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돈을 모아가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많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 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예쁘면 뭐라고 합니까? 얼굴 짱. 몸이 아주 날씬하고 보기에 좀 뭐라 그래요? 몸짱이라고 해요. 짱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도 어떤 짱이 있잖아요. 어떤 그룹에도 짱이 있어요. 최고로 치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짱이냐 이거예요. 고추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장아찌도 아니고 오늘 믿음의 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짱입니다. 나는 믿음의 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짱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짱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이 믿음의 짱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삭개오. 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삭개오의 직업은 뭘까요? 세금 네, 세리장. 세리장.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무서장 사랑하십니까? 몰라요. 그 사람 직업인데. 남양주의 세리서장, 세금을 걷는 세무서장이 있어요. 사랑하십니까, 세무서장님? 이 국가에 세무서장이 있는 세무서에 최고의 짱이 있는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세금을 걷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엄청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해요. 내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내 돈을 내야 돼. 어쨌든 세금 많이 내고 싶죠? 나라를 위해서 세금 많이 내고 싶죠?
별로 여러분 집에 오는 우편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고지서. 네? 세금 내십시오. 또 핸드폰으로 요즘에 받아요. 빨리 돈 내라고. 수도세, 가스비 내라고, 전기세 내라고 이렇게 와요. 또 뭐 주민세 나오고 무슨 차 있으면 자동차세 뭐 이렇게 절대로 그 돈이 얼마 안 돼도 이렇게 다 악착같이 받아내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니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냐면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자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대리로 세워진 그런 세리장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이 통치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에 조선 사람을 이 세금 걷는 사람으로 세워놨어요. 이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우리나라, 자기 나라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해요.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걷어야 돼. 한 사람씩. 어떤 기간에 10,000원을 걷어야 되는데 50,000원씩 걷을 수도 있어요. 50,000원씩 걷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머지 40,000원은 내가 갖고 10,000원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았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이 세리장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기도 하고요. 허가된 사기꾼이 되죠.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이 삭개오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의 그런 부자로 키가 매우 작은 삭개오였어요. 아마 저 정도는 되겠죠.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담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 키 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만. 옛날에 선조들이. 옛날에 보면 가끔 박정희 대통령 보면 작아요. 직접은 안 만났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보면 키가 작아요. 나보단 조금 크겠지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 키가 작은 사람. 저도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키가 작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이었는데 이 로마의 막강한 그런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의도하면 이제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위치죠.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예, 이 삭개오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라고 하는 어디에 여리고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만나고 싶은 정말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 안 좋아해요. 막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받기까지 삭개오에게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말씀을 해 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나 여러분이 다 예쁘잖아요. 우리 함교회에 오시는 분들 다 예뻐요. 한 인물을 합니다. 앞뒤 한번 인사하겠어. 한 인물 합니다. 이렇게 한 인물 하십니다. 한 인물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인물 하는 그 얼굴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멘. 뭘 보실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삭개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엄청 많이.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엄청 많이 모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기 어디 마트 할인 세일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여요. 예. 예수님 믿자고 복음을 전하면 엄청나게 모이질 않아. 이게 할인하면은 많이 모여요. 언젠가 저 마트에 1년 결산하면서 추첨을 해서 자동차 타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도 혹시나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나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결국은 당첨이 안 됐습니다. 자동차 뭔가를 좀 이렇게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달려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삭개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뵙고자 하는 그런 열심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열심 있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예, 우리 열심 있는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 이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또 예수님까지도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열심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책망을 받는 것 가운데서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 내 믿음이 미지근해 이거죠. 그거 하나님 싫어한다 이거죠. 뜨거운 믿음 이것을 원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세요. 오늘 삭개오가 가졌었던 그 모습은 뭐냐면 열심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신데, 이 여리고 이 길로 지나가신데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삭개오는 사모하고 열심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예, 4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예,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까? 누구를 봐?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그냥 이렇게 뭐 뒷짐지고 아유 한번 가볼까? 오늘 누가 온다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화과 어떻게? 나무에 앞으로 올라가. 달려갔어요. 우리가 막 달려가잖아요. 왜 달려갈까요? 미운 사람 보려고 막 달려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 보려고 막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나를 혼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나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보고 달려가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돼. 여러분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런 친한 친구라면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 나의 집에 찾아오게 돼. 내가 마중을 나가서 그 친구의 얼굴이 보일 때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10년 만에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 보고 싶었고 오늘이 기대됐던 그런 만남이에요. 서로 보면서 그냥 끝까지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달려가게 되죠. 몸이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잘 지내느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게 돼요. 오늘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번 볼까 이게 아니라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이런 열심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달려갔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갈 때 이런 열심과 열정이 필요해요.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봤습니까? 만났습니다.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볼 수, 왜 예수님 볼 수 없었을까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요. 저도 어디 가면 아유 막 이렇게 커요. 사진 찍자고 그러면 이게 다 쓰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계단 높이 올라가도 이게 어떤 데는 안 보이더라고. 작으면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은 것도 있는데 키도 작아. 이게 뭐 가려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장애죠.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았어요. 이럴 땐 키가 좀 컸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포기했을까? 나 키도 작고 사람 많고 나 안 가 그냥. 나 그냥 집에 갈래 돌아갔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기에 절대로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썼나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 미리 앞으로 가서요. 미리 앞에 가서 옛날에 성경엔 이제 뽕나무인데 이게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붉었나 봐요. 나 옛날에 뽕나무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는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뽕나무는 제일 굵은 게 이 엄지손가락이었어요. 뭐 양봉하면서 뭐 이 정도 굵게 되면 이빨이 막 나갔고 다 뽕나무가 그 정도 굵게 했어. 아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지? 궁금했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저 강원도 행성에 그 수도원이 있는데 가는데요. 뽕나무가 이래. 어디가 막 달려. 아, 뽕나무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 돌 무화과 나무 여기에 올라가요. 아마 가로수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이 나무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면 사람들 많아도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일 거예요. 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심을 보였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얼굴 보려고, 어떤 분인가 보려고 이 삭개오는 이제 그냥 가서는 볼 수 없고 하니까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또 그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이왕 이 세상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열정 가운데에서 감동이 되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 열정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진 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열정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은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참 대단.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뭐 잊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그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못 찾아요. 자기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뭐 아주 값지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면 찾겠지만 뭐 볼펜 하나 잊어버렸어. 뭐 가방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중요한 건 안 들었어. 굳이 그 알아보고 찾고 막 이렇게 노력하나요? 또 사면 되지 뭐. 이게 젊은 사람들, 어떤 경우는 저도 그런 물이 들어버렸어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요.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생명에까지도 그들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풍조들이 지금 만연해 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데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좀 몇 명 죽구만.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16억, 17억 막 이렇게 돼가요. 가게 되면 듣는 이야기가 원래 사람이 많아도 어떤 뭐 사고가 나서 죽고 뭐 그래도 그런 거를 개의치 않는, 별 신경을 안 쓰는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많으니까 웬만큼 죽어도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있는 그런 말들이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들은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이, 그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 열정이 있는 믿음을 보죠. 오늘 삭개오에게 가로막혀서 안 되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열정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런 열정적인 믿음에서 발생된 것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누군가 오면 이렇게 영접을 하죠. 어떻게 잘 오셨는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인사는 우리 집에 영접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큰 교회에 그 현관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풀이 죽어서 앉아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몸에서 냄새도 나지, 옷도 막 이렇게 노숙자지, 배도 고프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차림으로는 그 교회에서 받아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사람 곁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나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배가 있어서 이 예배를 받아야 하는 데가 나는 예수님인데 나도 여기 못 들어가고 있어. 나도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도 나도 여기 못 들어가고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마.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영상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자리에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사람 중심으로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중심으로 어떤 행사와 같이 예수님 없어도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 없어도 행해지는 그런 기도회와 모든 예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렸어. 오늘도 뭐 했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어떻게 하라? 내려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만나지도 마. 같이 말하지도 마. 저 집에 가지도 마. 이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누군가가 그 집에 가면 너 그 집 가면 너하고도 절대 같이 안 놀아. 이렇게 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너 집에서 하룻밤 잘게. 너와 같이 있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몇 년째 삭개오 집에 와본 사람이 없어. 같이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외롭고 왕따 같은 모습을 당했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집에 갈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나 기쁘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예배해요? 또 기도해요? 젊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예배해요? 또 기도해요? 이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내 안에 주님이 오십시오. 이런 시간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감히 자기가 청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쁜 모습. 그걸 사모했고 그렇게 삭개오는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기쁨을 사모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내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요? 연애를 해보셨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만나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만날 때만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러나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 대상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사랑할 분이 생겼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건 불륜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애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만남의 그런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은 나의 애인이에요.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친구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데 젊었을 때 사랑을 정말 마음껏 못 해보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애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사개오는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애인 만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17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무하고 가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뭐 도토리나무든 무슨 나무든지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거든요.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한 5cm 떨어져서 나는 이쪽까지 이렇게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붙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라고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 나무하면 이건 제일 끝에 이파리 달려있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나눠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거든요. 열매도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죽는 거예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하나야. 아멘. 너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네 안에 있어. 항상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예요. 예수님 오늘은 나 안 지키셨나 봐.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됨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해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남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하나가 되어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남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맹이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나라 뚝딱 금딱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멘. 우리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우리 가족과 남과는 어떻게 해요? 좀 구별이 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가족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뭐 싸우기도 하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게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육신의 가족도 참 그 친밀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가족보다 더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 주님의 가족,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들이 더 그래요. 우리 어머니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우리 미 권사님 더 많이 만나고 김은혜 권사님, 정 권사님, 홍 권사님 더 많이 만나, 더 많이 매일 만나. 아멘. 하루에도 100번 만나. 아멘. 나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이 가족보다 더 어떻게 해요?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죠. 오늘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용접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따로따로 남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하나라니까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예요. 세 번째로 삭개오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뭐 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예.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어쨌든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에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원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죠. 여기서 이 4배나 4갑절 더 갚는다라고,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적질을 한 것을 고백하면 그 액수에다가 이제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4갑절로 갚을 때에는 도둑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을 때 취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 분명히 이게 다 드러났어요. 증거도 나타나고 다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4배를 갚아요. 이런 삭개오의 행동은 그의
회개가 철저한 것임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다면 이 사람이 네 배나 더 갚아주겠다. 이 고백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가운데서 자기가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 내가 잘못했어, 죄가 있어, 이걸 회개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게 드러났으면 어떻게 그것에 따라서 4배나 더 갚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돈이 없을 때는 갚고 싶어도 갚을 때는 미래가 없을 때는 땅을 떼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갚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실천하는 그런 삭개오의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네. 이론이 아닙니다. 네. 시험을 봐도 이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보죠. 운전 시험을 봐도 이론 시험 보고요, 실기를.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모든 뭔가 할 때 이론과 실제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론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죠.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요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11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하라고 하는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어라.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뭔가 다 지켰지만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갔죠. 진짜 우리가 기도해 볼게는 저도 그런데요. 기도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할게요. 노라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요 못해요.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또 노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거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모습 보면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자리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오늘 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이 결단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재산의 어떻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딱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 이 실천적인 이 모습 중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이 모습을 그런 의지와 그런 각오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오늘 우리도 삭개오의 그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삭개오의 믿음처럼 이런 믿음의 본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졌던 기쁨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 그리고 결단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고백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만나고 싶은 열정,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기쁨,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우리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찬양 내가 주인